찬송가 144장입니다.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우리 예수 고난을 생각하시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조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비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영 영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십자가를 지시면 무슨 죄가 있나. 그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조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노 아니면 영영 형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162장입니다. 162장. 부활하신 구세주를 내가 항상 섬기며.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에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 계시네. 늘 살아 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맘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이기에 힘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곧 오시리.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 계시네. 늘 살아 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니 늘 살아계시네. 네, 후렴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예수 늘 살아계시네.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지난주 서론에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친히 나타나셔서 의심 많은 도마에게 나타나셨고 또 말씀으로 부활하셔서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사도행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생명이신 부활의 주님이 확신으로 가졌을 때 그들이 갔을 때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키가 생명이신 예수님이었었죠. 그렇죠? 예, 그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으로 생명으로 역사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전교회 전 성도님들이 정말 실패자 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권능자로 바뀌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전도자로 바뀌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잡으러 갔던 바울이 순교자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일어나길 바랍니다. 고난주간부터 오늘까지 지난주까지 이렇게 행사를 제가 한번 생각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고난주간 때는 예수님이 모든 것 다 끝냈다.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이제 집중해서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라 하면서 우리에게 특별 새벽 기도를 허락해 주시고 부활주를 통하여 이제 지난주에까지 홈커밍데이와 그 다음에 부활절 메시지를 선포해 주셨고 어제는 다민족 행사를 통해서 정말 많은 우리 예전교회 비전을 우리들에게 제시해 줬습니다. 오늘은 이제 선교 축제로 또 해주시고 자,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확신 주시고 또 우리들에게 이런 많은 것을 행사를 통해서 기도하게 해주신 이유는 뭘까요? 우리 예전교회 성도님들은 다 전도와 선교에 한을 품은 전도자들이 되라.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는 이제 특별 1차 훈련이 있는 겁니다. 예, 이거 놓고 다 기도로 준비해가지고 전도자들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2절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맘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이길 힘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곧 오시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 계시네.
늘 살아 계시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개회 찬송 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년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하겠습니다. 성시교독 81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길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화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을 성령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니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에 계시도다. 아멘. 찬송가 353장 찬송하신 후에 배춘식 장로님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머른 제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멸류관 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나를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니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정멸유관 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정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멸유관 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말씀을 사모하며 교회를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적 지식이 없고 영적 해답과 능력이 없어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이때에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성령 충만 가운데 참 평안을 더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문제, 갈등, 위기 속에서도 늘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참 사랑과 권세와 능력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신 하나님, 강단 말씀을 통해 나의 언약을 확인케 하시고 말씀 집중으로 더욱더 견고하게 하옵소서. 이 귀한 그리스도 참 언약이 나의 마음속 깊이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지며 체질화되도록 인도해 주셔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 육신 문제, 마음에 받은 상처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부활을 믿는 자에게 나타난 생명의 역사로 강단 말씀을 묵상하며 승리토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던 우리에게 예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부활을 믿는 우리를 통해 사도행전의 생명의 역사를 체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 영혼이 살아나고 충만해지는 생명의 역사, 인생이 온전해지며 삶이 회복되는 생명의 역사, 나의 현장에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우상이 무너지는 생명의 역사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배와 인생과 현장에서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생명의 역사를 통해 우리의 인생이 권능자, 전도자, 선교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부활을 믿는 성도로 생명의 역사를 체험하며 세계복음화 예수 재림과 부활의 소망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복음 안에서 절대 흔들리지 않으며 날마다 예수를 발견하고 홀로 기도 속에서 예수를 누리며 어디서든 예수를 전하는 전도자의 삶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구와 구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세우신 교구장, 캠프장, 구역장님에게 영적 힘을 더해 주시며 성도 간에 더욱더 사랑으로 소통케 하옵소서. 그리스도 이름 앞에 가정과 사업장의 역사는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시고 삶의 현장에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전도자의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날마다 평일교회 은혜학교 비전 2025 속에서 구원의 감동으로 현장의 감동으로 감사의 은혜로 나의 가문의 현장의 불가능을 넘어서는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애정교회가 하나 되어 정지태 선교사님과 동남아 지역 홍커망대회를 함께 응답받게 하시고 세계 선교대회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계 선교 허브를 통해 애정교회가 미래 살릴 플랫폼으로 파수망대로 안테나로 쓰임받고 승리토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합시 온네스 기도를 통해 정교인이 하나 되게 하시고 날마다 영적 힘을 얻게 하시며 지금 이 시간 육간의 문제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이 타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참 감사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말씀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입술을 통해 그리스도 참 비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말씀 듣는 저희들이 나만의 언약으로 아멘케 하옵시고 말씀, 기도, 전도로 한 주간 승리케 하옵소서. 세계 각지의 렘넌트들과 지교회로 방송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예전의 전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각 부서 교사들의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참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정신을 혼미케 하고 마음을 듣지 못하게 하고 흑암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결격받고 떠나가게 하시고 온전히 복음 예배에 승리케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앞뒤로 앉으신 분들과 서로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선교 축제의 주일로 드립니다. 오후 예배 시간이 1시 30분으로 변경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후 예배는 정기태 선교사님께서 설교해 주십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시 20분 모임은 오후 예배 시간 변경으로 모임이 없습니다. 다음 주 모임은 권사의 모임으로 모입니다. 태영아부서 조부모 예배가 다음 주 4월 3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까지 2층 2세미나실에서 진행이 됩니다. 태영아 부모님들의 태영아 렘넌트들의 조부모님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어버이날 행사가 4월 27일 목요일 열립니다.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어르신들께 맛있는 식사 대접이 있습니다. 오전 10시 30분까지 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1단계 훈련이 합니다. 다음 주일 4월 30일부터 5월 3일까지 낮 시간에는 현장 캠프로, 저녁 시간에는 훈련 메시지로 진행이 됩니다. 별도의 식사는 제공되지 않고 개인 해결 바랍니다. 훈련 기간에 평일교회 식당도 운영하지 않습니다. 어린이 주일 5월 7일 유아 세례 신청 안내입니다. 대상은 생후 30개월 미만의 유아입니다. 부모 중 한 사람은 이 세례교인이어야 되고요. 다음 주일까지 1층 사무실로 신청 바랍니다. 4월 237 화요제자 훈련은 4월 25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덕평에서 진행이 됩니다. 차량은 25일 오전 8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교회 차량을 이용하실 분들은 오늘까지 사무실로 신청 바랍니다. 2023년 봄학기 중직자 대원 추가 등록이 있습니다. 4월 30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는 휴대폰 전원을 끄거나 진동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502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하라.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목이 안 좋아서 설교 안 되겠어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믿음의 성도에게 주님은 구원의 은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은혜, 생명의 역사로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 그 은혜에 함께 주님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드려진 귀한 예물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게 하시고 일평생 우리 성도의 언약의 여정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세계복음화의 그 여정 속에 조금도 물질 때문에 갈등이 없는 큰 은혜와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충만함으로, 그리스도로 충만함으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6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냐.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들 향하여 이를 갈구를.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을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는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때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이 발 앞에 둡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건은 저에게도 또 우리 많은 성도님들에게도 큰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저희 인생에도요, 오랫동안 교회에 다녔지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구나, 이 사건은 저희 신앙의 모든 것을 바꾸고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서게 되어지는 큰 은혜가 임했던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리스도가 아니구나,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었구나.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맞다면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고요, 모두 다 예수님 믿어야 되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사실은 영적인 실제성을 체험한 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활주일 때 우리가 말씀 받았던 바로 그 강단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 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관념적인 신앙생활, 그냥 믿는 신앙생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정확하게 증거를 주시고 확실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일을 이루시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말씀 주셨습니다. 신기하지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와 증거 역사가 우리와 똑같이 현장에서 계속 생명의 역사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 주일날 우리가 받았던 중요한 강단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까요? 영적인 실제성을 정말로 알고 있었던 우리 인생에게 주님은 찾아오셨고요. 또 이 귀한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예수 이름을 전할 때마다 사단이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현장의 생명 있는 역사를 우리가 볼 때마다 부활의 주님을 우리는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성경의 역사였습니다. 지금도 교회 역사 속에 이와 같이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또 세 번째 주일로 중요한 또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는데요. 성도가 이 복음을 가지고 전하게 될 때마다 때로는 위기, 핍박, 죽음의 순간까지도 오게 되어지는데, 그때에도 부활의 주님, 살아계신 주님은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서요, 우리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은 이 복음의 영향력,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신다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죽음마저도 두렵지가 않고요, 또 그 이후도 염려가 되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은 오히려 그 이후에도 이 복음의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 제목입니다. 죽었으나 영원히 살아있는 스데반. 오늘 스데반 집사님의 귀한 이 복음의 비밀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죽음 이후에도 영원토록 이 복음의 영향력을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시대와 후대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꼭 확인하고 체험하고 누려야 되겠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확실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냥 믿으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확실하게 증거를 주시고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를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인데, 믿지 아니하는 자, 거부하는 자, 그래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는 정죄함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주신 메시지가 그렇습니다. 어떠한 증거일까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이라 말씀하셨지요? 우리에게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줄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큰 증거로 말씀하셨냐면, 보라, 너에게 한 징조를 보여줄 것이라. 확실한 증거를 보여줄 것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는 이미 아담 때부터 사람의 후손, 남자의 후손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이 귀한 비밀을 계속 말씀하세요. 무엇을 얘기할까요? 그냥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분명한 징조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임을, 우리에게 한 아기가 나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람이었고 그 이름이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여 평강의 왕이라,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이 구원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이 땅에 한 아기로 태어날 것을, 처녀의 몸에서 나실 것을 계속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신기하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동정역에서 태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놀라운 증거로 우리에게 나타나셨고요. 예수님은 대속의 고난과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요,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할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것을 늘 말씀하시는 가운데에 유독 이사야 53장에는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종, 그 의의 종이 고난받고 고통당하고 죽임당하게 될 것은 오직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는 하나님의 그 비밀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에 예수님의 죽으심의 사건, 그가 고난당하시고 고통당하시고 그가 채찍질 당하시고 그가 죽임당하신 사건은 바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당할 우리 인생을 구원할 하나님의 증거임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기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데요, 메시아, 그는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어서 그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사 영원한 생명이 되심을 우리에게 나타나 보이셨는데, 많은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하다가 부활의 주님을 체험한 이후부터는 그들에게는 확실한 증거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래서 그가 오시리라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시다, 이 사실을 너무나 선명하게 증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복음의 비밀은 오늘날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는 누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주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예배드릴 때마다 고백하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독생자시요, 그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당하시고 온전히 죽으시며 3일 후에 부활하사 하늘을 올리시며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늘 신앙 고백하게 되어지는데요,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야말로 세상은 안 믿어질지언정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를 주시고 우리에게 그 믿음 가운데 우리께서 인도하시고 초청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이 부활의 그리스도 되신 이 증거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귀한 전도자들에게 주님은 어떻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셨을까요? 오늘 스데반의 중요한 초대교회 인물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날마다 누려야 되겠습니다. 스데반, 그 또한 사도는 아니었지만은 교회 일을 소중히 여기며 중요한 중직을 감당했던 이 스데반, 그는 3가지의 중요한 별명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확신한 사람으로서요, 그는 유대인이면서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중요한 소원 가운데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리스도를 체험한 이후부터는 그는 구원의 감격과 함께 하나님의 거룩함을 백성을 입은 모든 성도를 위해서 수고하며 헌신하는 중직자의 모습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뿐만 아니라 수고하고 헌신하는 일뿐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너무나도 확신 있게 전하는 전도자의 인생으로 살게 되었어요. 그것이 스데반의 모습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최초로 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서요, 순교길까지 갔던 사람이 바로 스데반의 모습입니다. 그 스데반의 순교의 모습은 초대교회와 오늘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너무나 큰 영향을 끼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해서 이 스데반은 이런 축복을 누렸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이해하고 만나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구원에 대한 간절한 열망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잇는 참된 기쁨, 그 감사, 은혜와 감격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이 거룩한 교회에 그 성도들 하나하나를 위해 두고 그는 헌신하고 수고하며 걸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또한 이 복음의 비밀을 온 세상에 알게 하기 위하여서요, 그 유대인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인 그 주님,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가 바로 그리스도시다, 이 사실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일에 참된 삶의 이유를 알고 가치를 알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인생을 걸어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 인생을 어떻게 붙드셨을까요? 심지어 핍박 속에서도 저들이 깨닫지 못하는 그 일을 알고면서도요, 이 귀한 일에 조금도 양보하지 아니하고 조금이라도 양보했다면 얼마든지 죽음의 위협을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여서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증거하게 될 때마다 확신, 결단, 또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냥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놀랍습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딱 한 군데 오늘 본문에만 기록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한 영혼의 전도자의 그 성도의 인생의 마지막 그 순간을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관심 있게 보시고 일어서셔서 그 영혼을 맞이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어떠한 인생이 진짜 성공된 인생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환영하시는 바로 이 모습이 우리 인생의 참된 성공의 기준입니다. 우리 모두 이와 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의 축복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스데반은 아주 짧은 생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순교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다음부터 일어납니다. 스데반은 비록 일찍이 쓰임받고 또 일찍이 죽임을 당했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어지는데요, 그 복음의 영향력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향력이 계속해서 살아서 역사하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힘든 한계를 맞이하는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이 복음, 오직 성령이 임하게 될 때에 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까지 그리고 이방인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내 증인 되리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일이 언제 이루어졌을까요?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하여서 흩어진 자들이, 하나님은 이 언약의 성취를 귀중한 전도자의 그 인생의 마지막을 순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일을 강권적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 이전에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복음을 유대인에게만 전달하게 될 때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고넬료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방인 이달리아 백부장이었죠. 이걸 두고 교회는 심각하게 고민하고 신문하게 되어져요. 왜 이방인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먹고 마셨느냐, 이걸 두고 말입니다. 율법이었죠. 하나님은 결국 이 스데반의 사건을 통하여서 이방 선교의 문을 열 수 있는 흩어진 유대인들, 흩어진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통하여 안디옥의 교회를 세우게 하셔서 최초로 이방 선교의 시작을 문을 여시게 되었습니다. 이 일들이 바로 스데반의 일로 인한 하나님의 역사였었습니다.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봅니다.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 잊을 수 없는 귀중한 사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핍박했던 사울. 하나님께서는 그를 직접 꺾으셨습니다. 그를 꺾으실 때에 이미 사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의 순교를 그로 하여금 증인되게 만드시고 목격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다메섹에 사는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또다시 이 복음을 확실하게 듣게 하셨습니다. 스데반이 죽음 가운데도 외쳤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울은 기억이 났고요.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드디어 주님의 말씀하신 음성을 깨달은 이후로부터 사도 바울은 일평생 이 복음을 전할 때에 바로 오늘의 사건을 늘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22장에 보면은 바울은 드디어 모든 선교의 여정을 가운데에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그가 붙잡힐 것을 알고도 돌아가고 결국 붙잡히게 되어져요. 그리고 유대인으로부터 많은 신문을 받게 되어지는 그때에도 바울은 오늘 사도행전 22장 20절 말씀에도 스데반의 일을 증인으로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는 주의 증인이었고 나 또한 이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우리가 증인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시대의 전도자를 복음으로 확립하는 데 있어서 진짜 복음의 전도자였던 순교자였던 스데반을 통하여 하나님은 바울의 인생을 확립시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확실한 증인으로 증거를 가지고 우리는 이 복음의 부활의 증인을 우리가 날마다 서게 될 텐데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현장의 생명의 역사로 역사하시는데 어떠한 위기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은 이 복음의 영향력을 계속해서 우리의 가정에, 후대에, 가문에, 우리 시대와 현장 속에 하나님은 이 복음의 영향력을 계속해서 입히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 많은 순교자들이 피를 흘리며 이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고요, 그들을 알지 못하고 이 복음을 싫어했던 많은 자들이 그들을 핍박으로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생명의 역사, 복음의 역사는 전 세계의 역사에 모든 사람들이 알 만큼 확실한 증거로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한국교회의 역사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조선 말 시대에 이 최초로 이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고요, 드디어 대한제국 역사 시대 때도 이 복음은 계속해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여정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지만 세계 교회 역사 속에 이와 같이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이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었던 역사, 한국 기독교의 역사는 참 유례를 찾기 힘들 만한 그러한 놀라운 증거를 가진 역사였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속에서도, 가정 가문의 속에서도 이 일을 지금도 이루어 나가시는데요, 우리는 담대하게 이 복음의 비밀을,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확신과 증거를 가지고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주님은 이 가운데 우리 인생에 계속해서 복음의 영향력으로 영원히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라사로의 인생을 또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의 영향력이 없었던 그 인생과 너무나 비교가 되어지지요. 우리는 이러한 인생이 아닌 정말 스데반과 같이 복음 위에 살고 복음 위에 죽었을지라도 그는 성경에서 잔다르고 표현될 만큼 부활의 소망 가운데 이 영향력은 지금도 우리에게 미치게 되어지고 온 세상에 주님 오신 날까지 증거케 되어지는 이 복음의 영향력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위기 속에서 이제 부활의 능력을 더 크게 우리는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스데반의 모습이었을까요? 개인의 힘과 결단이었을까요? 성경은 중요하게 그 비밀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에 보면 가장 긴박했던 그 위기의 순간, 이 소식을 듣고 이 복음의 내용을 듣고 그들이 옷을 찢으며 소리를 지르면서 돌을 들어서 집어 던지려는 그때에 하나님은 스데반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영안이 열리게 되어져요. 하늘을 보면서 하늘의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신 것을 그는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성도의 인생을 주님은 이와 같이 붙드십니다. 가장 큰 위기의 순간에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세상이 보지 못하는 우리의 영혼을 열게 하셔서 지금도 부활의 주님, 살아계신 주님이 하늘 우편에 서시고 우리를 맞이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 우리 모든 위기 속에 있는 성도님들은 다 이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위기 속에 있습니까? 또 이 복음 때문에 핍박 속에 있습니까? 죽음의 위협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스데반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십니다. 순교자들, 그 순교자들의 인생이 자신의 힘으로 그 길을 걸어간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대단한 믿음을 가져서 순교의 길을 걸어간 것이 아니라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 그때에도 늘 믿음의 고백, 그의 편지가 보면은 이런 고백이었다고 합니다. 두려웠답니다. 그 핍박이요. 이유는 핍박 그 자체보다도 핍박을 받을 때에, 고문 당할 때에, 신문 받을 때 자신이 나약해져서 혹이나 부지불식간에 주를 부인할까 봐, 내가 예수를 모른다 할까 봐, 내가 예수를 포기한다 할까 봐 그것이 늘 두려워서 늘 간절하게 매달리며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성도에게는 그 위기의 순간이 바로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믿음으로 그 모판이도 걸어가게 되어지고요, 우리가 어떠한 고난에도 걸어가는 은혜와 축복이 바로 우리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보세요, 우리의 생명보다도 우리의 온 시대의 유대인들은요, 예수님 그리스도 메시아 만나는 것이 그 인생의 최고의 소원이었거든요. 그들의 민족의 최고의 구원이 메시아를 만나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너무나 감격하고 예수님 만난 그 이후로 모든 유대인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이방인들은 다 들어야 될 이 복음, 여기에 인생을 걸게 되어졌는데요, 우리의 인생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 우리의 힘,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열게 하셔서 정말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케 하고 보게 하고 확인케 하는 놀라운 은혜 속에 있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데반이요, 그 위기 속에서도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보면서요, 하늘의 우편에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시오 바로 그리스도심이 하나님이신 것을 담대하게 전하는 은혜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바로 이 위기 때에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죠. 그들은 스데반을 돌로 칩니다. 스데반은 그 돌을 맞고 잠을 자게 되어져요. 그런데 놀라운 일입니다. 스데반은 그때의 그 순간에서도 주여 이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사람이 이해할 수 있습니까? 정말로 이 복음 알고 복음의 가치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놀라운 능력을 아는 자들은 이와 같은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드셔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습니까? 얼마나 분노 가운데 그 스데반을 돌로 친 이 사울, 그에게도요 일평생 각인될 만한 놀라운 사건이었습니까? 그는 일평생 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늘 부끄러움과 늘 마음에 이러한 부담, 그 짐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이 복음의 비밀을 평생의 생명을 걸고 전하게 되어지는데요, 이 스데반의 사건은 바울의 인생에 영향을 끼쳤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도 이 생명의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일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순교자 가운데도 손양호 목사님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어떻게 그 용서하고 그를 양자로 자기 아들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아니고서는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와 같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자, 정말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이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은혜 주시고 마음 생각 붙드시고 우리 육신마저도 붙드셔서 세상에 우리는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세상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은혜가 하나님은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는 어떤 위기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 복음의 비밀, 부활의 주님의 놀라운 증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귀한 체험들을 확실한 은혜와 증거를 가지고 날마다 영적 싸움을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싸움은 세상과도 싸움이 있겠지만요, 흑암과도 싸움이 있지만요, 사실은 우리의 관념적인 신앙과도 싸워야 됩니다. 한국교회, 세계교회, 모든 신학교회 너무나 이러한 사상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아니합니다. 예수의 부활을, 사상의 부활, 교훈의 부활, 육신의 부활을 믿지 않고 영적인 부활, 그래서요 자꾸만 다르게 해석하는 이런 다른 복음, 이상한 복음, 비슷한 복음 너무나 참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장을 전혀 모르고요,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석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 속에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신앙들이 참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관념적인 신앙과 싸워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 복음의 비밀을 확인하고 체험할까요? 이 영적 싸움을 누릴 수 있는 귀한 비밀의 힘이 우리는 온전히 복음을 회복하는 예배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말씀이 믿어지는 그 은혜의 역사로 부활의 주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는 늘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 시간 때마다 정말로 부활의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꼭 확인하고 체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무신론자들이 얘기하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귀한 일에 참 많이 마음을 담아보았었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았었어요. 그런데 정말로 더 깊게 보니까요, 아니라는 것을 정말로 알게 되었었습니다. 그들은 모르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영적인 거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진짜 무엇이 과학일까요? 영적인 게 과학입니다. 정말로 무엇이 실제일까요? 영적인 게 실제고 진리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알면 알수록, 성경에 대해서 정말 알수록, 말씀을 들으면 듣고 읽으면 읽을수록요, 정말로 이 말씀이 사실이구나, 지금도 주님은 역사하시는구나 체험하게 되는 일들이 모든 성도들의 입술 속에서 우리는 고백되어집니다. 체험하시고 확인하시고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이제는 우리 현장에서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혹시나 있지요. 성경을 보시면요, 우리가 깨닫게 되고요, 예수님을 통해 깨닫게 되어지는데, 정말로 전도하는 분들 우리는 따라가 봐야 되겠습니다. 본인의 힘으로 할 수 없다면 전도하시는 우리 귀한 중직자님들 따라다니시면서요, 또한 그러한 분들, 전도자들 따라다니면서요, 현장을 꼭 보셔야 됩니다. 10명만 만나봐도, 정말 확실한 현장 10명만 보아도 우리는요 진짜 영적인 걸 체험하게 되어져요. 우리의 모든 복음 현장, 정확하게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귀한 현장 속에 이 복음, 주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을 날마다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로 현장에서요, 다른 얘기 아닙니다. 사단에게 붙잡혀 고통당한 그 인생에게 예수는 그리스도 증거하게 될 때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지를요, 그 현장에서요 굿도 해보고, 그 현장에서 다른 이름, 다른 종교인 얘기해보고요, 절대로 그렇지 않음을 보고 체험하고 확인할 때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것 우리는 꼭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마음 때문에요 계속 무속 현장도 가보신다 하시잖아요. 거기서 체험해 보려고요. 가니까는 정도 안 나오고 내 속에 빛이 있고 십자가가 보이고, 나도 구원 받았나 보다. 좋은 체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이 체험 반드시 은혜의 증거 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로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주시는 큰 확신 속에서요, 주님이 내 곁에 서셔서 모든 위기 환난 속에서도 주님은 은혜 주시고 말씀하시고 음성 주시고, 바울의 인생에 이 축복을 날마다 누렸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모든 풍랑 속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정말로 그 기도 속에서 체험하게 되어지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예수 이름 부르며 기도할 때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정말로 기도할 때마다 주님은 은혜 주시고 보게 하시고 영안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우리에게 확실한 은혜와 증거 체험케 하십니다. 지금도 우리에게도 역사하실 일어나시는데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께서 예배 속에서, 현장에서, 기도 속에서 관념적 신앙이 아닌 지금도 부활하시고 살아계시고 온전히 말씀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항상 체험하시고 누리시는 귀한 모든 증인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능력, 우리 부활의 주님 체험한 귀중한 성도들의 인생 속에서는 주님께서는 확신한 증거로 함께 하시며, 비록 그가 복음을 전하다 죽었을지라도 주님은 계속해서 이 복음의 영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스데반의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한 줄 믿사옵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담대하게 이 복음의 비밀을 날마다 확신 가운데 누리며 우리의 삶 속에서 대대로 세대를 거듭하여도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영향을 끼치는 이 복음의 비밀 앞에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 원단 찬양 드리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모든 현실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나의 참 주인 되신 주 바라봅니다. 주를 떠난 이 땅에 방황하는 저 영혼들, 그들 향한 주님의 마음 봅니다. 불가능이 날 덮을 때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아버지의 크신 계획을 발견하게 하소서. 나 할 수 없으나 참 능력 되신 주를 믿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을 다 할 수 있느니라. 나 살릴 수 없으나 참 생명 되신 예수 믿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다 회복되리라. 날 구원하신 사랑 그 은혜 감사로 나
하시니 주님의 뜻 이루소서. 나 할 수 없으나 참 능력 되신 주를 믿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을 다 할 수 있느니라. 나 살릴 수 없으나 참 생명 되신 예수 있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다 회복되리라.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다 회복되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축복하며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살아갑니다. 예,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위기 속에서 부활의 주님을 체험합시다. 죽었으나 영원한 복음 누립시다. 아멘. 우리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대반의 인생 속에서 주님은 그의 죽음 앞서도 죽음 이후에도 영원토록 역사하신 것을 감사하며 우리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게 해달라고 오늘 귀한 말씀 붙잡고 우리 영적인 싸움 날마다 승리하면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삶 날마다 승리케 하도록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활의 주님 확실한 증거로 그리스도 되신 놀라운 은혜 증거 주심을 감사합니다. 스데반과 같이 우리 인생 이 복음의 확실한 증거 앞에 우리는 중직자요 전도자요 순교자 인생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부활의 주님 가운데에 주님은 역사하시며 함께하시며 언약을 이루시며 세계봉의 귀한 언약 이루실 줄 믿사고 주여 이 귀한 일에 우리의 날마다 증인된 삶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일평생 대대로 영원한 은혜가 임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부활하사 지금도 우리와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지금도 내주 인도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부활의 큰 증거를 날마다 확신 가운데 누리며 일평생 이후에 대대로 영원토록 이 복음의 영향을 끼치며 나아갈 귀한 복음 전도할 주의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